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다니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성경 인물이 많이 있는데 참 그중에 좋아하는, 참 본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신앙의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잘 섬기고 만나면 힘이 되고 누구보다도 위로를 잘하고 잘 베풀었던 사람 바나바, 또 오직 말씀 듣고 따르며 충성했던 여호수아 등등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기도의 사람이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오늘 본문의 다니엘, 이러한 사람을 참 좋아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다니엘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다니엘의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국가적인 현실로나 또 개인적인 상황으로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는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나라를 다 빼앗겨버린 이런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억압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결국 숱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대국 그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한 2024년도가 어느덧 1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각오했던 마음, 결단, 이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져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다니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본받으면서 더 힘차게 한 해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다니엘의 신앙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 인간의 특징은 연약함이거든요.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할 것 같이 했다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숱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마음, 심장 또는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정하다는 히브리 말로 보면은 두다, 확립하다, 고정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확고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간 앞날이 참 캄캄한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켰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 같이 읽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내가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미운 생각,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고 사랑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 있고 무엇으로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결국은 얼굴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로 은혜로 그리고 생각 속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그게 삶으로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을 대하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몰라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마음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소망과 비전을 갉아먹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갉아먹고 섭섭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질투하게 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만났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게 바로 다니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참 연약해요. 그렇게 숱하게 장담해도 언제 그 장담을 했는지 결심을 했는지 할 정도로 무너질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정말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자. 다윗도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이후에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억울함,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을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정말 나는 답답하지만 괴롭지만 억울하지만 쫓기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서 낙망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불평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확정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찬송할 마음이 아니에요. 위기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확정하기라 확정한 것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는 위급하고 곤고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상황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그런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 10번, 20번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마음에 확정하고 또 확정한 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한 거예요. 새벽에 왜 깨워요? 새벽 기도예요. 첫 시간, 내가 눈 뜨자마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눈 뜨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무너질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확정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로다. 새벽은 하루를 출발하는 첫 시간입니다.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확정한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짓게 돼 있어요. 이러할 때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송과 기도를 시작하겠다. 내게 있어서 노래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확정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나 도우셔요. 낮에도 도우시고 밤에도 도우시지만,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새벽을 깨워 가장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확정한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체험했고, 이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확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확정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안 감정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확정이 되면 안정되고 평안함이 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뜻을 분명하게 다니엘처럼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이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이었어요. 정결하게 하는 신앙. 여러분, 집안에는 그릇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금그릇도 중요하고 은그릇도 중요하고,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비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 이거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신 거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다니엘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신앙,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서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기로 거부했습니다. 특히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왕이 준 거란 얘기예요. 왕이 준 내용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야, 이것은 왕이 나에게 준 거다. 왕이 나에게 줬다 하면 이거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왕의 것을 다니엘이 거절했다는 것은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5절과 10절에 보면 그 음식은 왕이 지정한 거다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그 다니엘은 그 단순한 그 먹는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절함으로 내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그 신앙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물론 이거는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음식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먹느냐 저것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내가 멈추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영광을 위하여 먹으라.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별됨과 성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만드는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리하고 내게 당장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죄된 요소들은 철저하게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왜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대로 진정한 심판자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강조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왜 함부로 말할까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함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은 정결한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죄악을 이길 수 있었고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믿었고 그리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힘든 고통을 당했고, 또 끝난가 싶었더니 모압에게 지배를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통과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하고 이스라엘이 약소 국가여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약할 때라도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강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짓밟히고 어려움 당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연약해서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자,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심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이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전능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중심대로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다니엘처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말고 자신을 지켜 더욱더 정결한 신앙, 깨끗한 신앙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신앙은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아멘.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는 육신의 양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왕의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환관장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주는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열흘 지나서 봤을 때에 내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볼 때 왜 다니엘은 얼굴이 저러지? 왜 얼굴 색이 안 좋지? 이러면 나는 뭐가 되냐? 환관장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험해 보십시오.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놀라운 일은 채식과 물로 허기진 배를 채웠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더 윤기가 나고 빛이 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 노력도 필요해요. 내 수고도 필요해요. 내 열정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좋고 화려함은 비웠지만 철저하게 주의 은혜로 채웠습니다. 우리도 죄악과 세상 욕망은 비울 대로 철저하게 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건강성이 뭡니까?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것입니다. 뭘로 비우느냐? 욕심과 탐심과 죄악된 것들을 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비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지 않고 비운 상태만 놓으면 또 위험에 빠져요.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니까.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온 후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 귀신이 들어갈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으니까 비웠잖아요.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비운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 보니까 비워서 청소되고 다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랬어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빈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필요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다시금 청소된 집으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더 들어온다니까요. 쫓아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죄악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비워야 되겠지만 비운 곳으로 그냥 두면 악한 귀신은 또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아요. 비운 곳에 따라서 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자. 아멘. 예수 이름으로 채울 때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울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비록 곤고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겨나가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면 알아요. 저분이 많은 걱정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염려가 있구나.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게 계속되면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환경과 여건은 힘들고 어렵지만 욕심과 탐심과 죄악된 것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속에 위로가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게 얼굴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지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물과 채소만 먹고도 더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에 고기나 풍성한 것보다 채소가 건강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이 뭐예요? 고기 먹으면 더 힘나고 좋아요. 채소만 먹어가지고 어떤 아가씨인데 30도 안 됐는데 그냥 무슨 뭐 건강 지킨다고 다른 거 안 먹고 채소만 먹었어. 텔레비에 나왔더라고요. 골다공증에 뭐에 해갖고 완전히 병투성이에요. 채소만 먹어서. 골고루 먹어야 돼요. 아멘.
여기서 강조는 뭐냐면 비교할 수 없이 모자라고 형편없는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빛이 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드러나는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채소만 먹어야 된다, 고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비우고 잘 채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마른 인생은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빈 마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세상 향락과 즐거움과 취미와 오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가치와 그 영생의 의미를 뒤로하고 오락과 즐거움에,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로는 아무리 채워도 잠깐은 만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누릴 수 없고, 그리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채울 때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 놓고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는 자도 별거 없네, 몸도 아프고 힘들고 곤고한 일이 많네, 이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대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이나 세상 욕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다니엘처럼 정결한 신앙으로 살겠다고 뜻을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 같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더욱더 얼굴빛도 빛났고,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삶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 욕심과 세상 자아를 비우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때를 따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 되어 살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물과 채식만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빛이 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낙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2024년 한 해를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뜻을 정하고 새해를 출발했는데 벌써 한 달이 되면서 우리가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